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1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 2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 1서 1장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우리가 빛과 사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계명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과 이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을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단을 따라가지 말라. 그 경고하는 말씀이 그 뒷부분에 1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단들이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을 하고 또 자기 영혼은 죄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육신은 악하지만 우리 영혼은 죄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제일 먼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그 1서 2장에 오늘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 제일 먼저 요한이 기록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앞으로 지을 모든 자범죄까지 다 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먼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요한 1서 지금 2장 1절 2절 말씀 거기 한번 잘 보십시오. 1절 2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글을 쓰는 목적을 설명하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죄라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쓰는 거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자랍니다. 중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온 세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사실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죽음 안에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게 되는 존재, 그 안에 있는 게 고통입니다. 고통. 그래서 죄와 고통을 겪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 죄값을 법적으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로 말하면 속죄, 죄값을 지불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거기 2절 중간에 화목제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화목제물이라기보다는 원래 의미상으로는 속죄제물입니다. 속죄제물. 구약의 제사제도를 아시는 분들은 죄값을 지불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나누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죄값을 지불함으로 서로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이라는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속죄제입니다. 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우리 죄뿐 아니라 성도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이게 온 세상,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아시죠? 이 코스모스가 헬라어로 온 세상, 우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온이란 전체라는 뜻이 호로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있는 죄, 온 세상의 죄를 속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성도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게 되어지면요.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중보자, 여기 대언자라고 되어 있지만 파라클레토스, 원래는 변호사, 중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되면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다. 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걸 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었다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요, 욕심이나 이 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계명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요, 요한이 말을 하게 됩니다. 3절부터 요한의 어떤 해석이고 설명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란 말을 동그라미 주시고요. 요한만이 특별하게 표현하는 표현이죠. 원래 율법이나 말씀이란 말을 쓰지 않고 계명이란 말을 쓰게 돼요. 이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게 될 거다. 여러분 구원받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계명을 지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이 계명을 배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철저하게 배웠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죄의 본능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린 죄의 속성을 가지고 본능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하나님 계명을 배우지 않으면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속죄를 온전히 이해하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냥 사람 따라서 교회 다니고 그냥 입으로 그냥 난 예수 믿는다. 난 예수를 안다. 그렇게 성도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진심으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4절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예수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요. 푸슈도란 말이 가짜란 뜻이거든요. 가짜 그리스도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를 아노라, 나는 그를 아노라,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의 계명,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사실은 말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다. 진리를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에 그냥 태어난 거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그냥 태어난 사람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볼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저도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친척을 따라, 친구 따라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람 따라 그냥 교회 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기 유익을 따라서 그냥 교회 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66권의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하나씩 가르쳐야 되는데 성실하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담임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에 다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를 않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성경 이렇게 사경에 강좌 오시는 분들 제가 성경을 전체를 설명을 하면 전부 다 뭐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잖아요. 30년씩, 50년씩 그리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으신 분들인데 제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설명하면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신앙과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온전히 잘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분명히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알곡은 양식이 되는 거고 가라지는 그러니까 양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리고 양과 염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껍데기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우리가 볼 때는 구분이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져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삶이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오늘 거기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진짜 성도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하게 되어 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이 사랑이 결국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행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의 설명이죠. 그러므로 요한은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구약의 율법, 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또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부터 8절까지가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대잖아요. 그리고 구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는 거예요. 옛 계명. 옛날에 주어진 계명이다. 이 구약을 말하는 거죠.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 네 때까지 들었던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이걸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원래는 그게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강조를 하지만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 옛날에 주어진 옛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옛날에 주어진 약속이지만 예수님께서나 성도들에게 이미 이게 참된 것이 되었다.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비쳤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참된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이것이 참된 것이라 하는 표현 나오죠. 8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참된 것이란 원래 의미가 알레테스라는 말은 진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옛날에 준 계명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밝혀졌다는 것은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보게 되었다. 비치게 되었다. 이 옛 계명이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삶에 보여지게 되었다. 깨닫게 되어졌다. 그래서 비춰졌기 때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는요,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300년 정도 지나야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이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자체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요한이 살았을 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오경과 역사서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이 설명했던 선지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이 옛 계명이지만 이 말씀이 변하지 않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이 말씀들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선포되어지면 그게 새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자가 성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 이 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것이다.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변질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역할,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9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것이다.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8절 말씀에 이 참 빛은 말씀인데 나는 빛 가운데 있다, 말씀을 안다 이렇게 말만 해놓고 실제로 삶 속에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에 있다. 어둠이라는 건 여러분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 불신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로만 예수 믿는 것이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이랬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어둠이 눈을 가렸다.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미워하지 않는 게 반대 사랑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건데 그걸 못하고 있다. 말씀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둠에 있든지 자기가 어둠에 존재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존재다. 눈을 가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사함을 받지 못하든 불신자이든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아직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죠. 가려져 있는 상태, 어둠이 눈을 가린 상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강하게 표현해서 이거는 불신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아직 눈이 가려진 사람,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잘 모른다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자라왔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봤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제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삶을 분명히 점검해 보면 내가 실천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다, 아니면 가려져서 못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상태를 그렇게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성도는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 점검을 해야 되고요. 평생, 신명기 5장에 보면요, 평생을 배워야 될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배우지 않으면 도태하는 거예요. 자꾸 뒤처지는 겁니다. 배우면 계속 성숙하고 발전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자꾸 낙후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점검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 해도 점검하면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권면을 드리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권면 드리지만 본인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본인이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요한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진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알게 하려고 쓰는 것이다. 여러분 12절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자녀들아,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음이요, 죄가 용서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아비들아, 어른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너희는 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청년들아, 일꾼들이죠, 너희는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를 이긴 자라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14절에 또 반복을 하죠. 아이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아비들아, 어른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청년들아, 일꾼들아, 내가 흉한 자, 이게 똑같은 건데 마귀예요. 마귀를 이긴 자들이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요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를 이긴 자라, 죄를 이기는 자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요한의 선포라고 봐야 돼요.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흉한 자를 이긴 자다. 마귀를 이긴 자들이라 하는 것을 인식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요, 정신을 차리고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반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욕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요한만이 기록한 특별한 표현이죠. 여기 육신의 정욕 많이 들어보셨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방법입니다.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할 때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세상 것도 잘하면 복 된다고 가르치면, 이게 더 좋은 거다고 가르치면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그 표현을 요한은 이렇게 해석한 거죠.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것도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가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욕심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보면 가지고 싶거든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면 자꾸 가지고 싶다. 이생의 자랑이란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근데 그렇게 끌려가면 그게 다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 성도가 여기에 마음을 뺏겨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악을 행하게 돼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악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해야 되고요, 속여야 되고요, 나 자신을 속여야 되는 거죠. 괜찮다 이러면서. 남들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는데 그러면서 속이고. 속여서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되고, 악을 행한 것은 다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가지면 썩은 동아줄 같은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뭘 거두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결국은 이만큼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누려야 될 시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시간도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을 허비. 사실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게 시간입니다. 제가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그게 피부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지만 돈보다 더 좋은 게, 나이 든 사람한테 청춘을 준다 그러면요, 돈보다 청춘이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춘은 돌아갈 수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옛날 기억만 계속 나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근데 그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운데 못 가는 거예요.
돈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청춘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이 땅에서 제일 귀한 겁니다. 무엇과도 시간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악을 따라가다 보면, 욕식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몸은 자꾸 병들고 형편은 자꾸 어려워지고 할 일은 점점 늘어나는데 진짜 내가 할 그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시간 앞에 다 흘러가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보세요. 영원히 남게 된다. 영원히 가게 된다. 말씀이 진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대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남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것만. 이게 깨달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세상도 정욕도 욕심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남게 돼, 기록에 남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누렸던 은혜, 말씀대로 깨달았던 이 행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상급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신앙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원히 누리게 된다. 영원이라는 표현을 거기 놓는 거죠. 이 세상 것들은 어차피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가져야 된다고 욕심을 부린다거나 그것을 얻으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면 안 되죠. 사람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악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을 따라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로 남게 돼요. 사랑하여라. 그래서 가장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 제일 먼저 만난 이웃이 가족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만나고 부모는 자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그 가족들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평화의 반대말은 미움과 다툼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미움이고 다툼입니다. 근데 반대는 같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는 것이죠. 그 화평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서 욕심을 따라가면서 서로 미워하고 죄를 짓는 삶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남기 때문에. 그것만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한다면 이런 평화의 삶, 선한 삶을 살고요. 그래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샤론교회 성도들이요. 이런 거룩한 삶, 또 화평한 삶, 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되는 것이죠.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17절에서 18절로 단락이 나눠주잖아요. 여기 두 번째 기록이 18절부터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적그리스도,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사상을,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이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벌써 많이 그 당시에도 나타났다. 그 당시에 존재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 당시에 지금이니까 초대교회 당시죠. 많이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종말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오셔서 믿게 한 때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전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말세 지말이란 말 쓰고 지금은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안티라는 말은 반대라는 말이거든요. 크리스토스, 기독교,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영주주의 이단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이 거룩한데 육신의 악한 것을 입을 수 있나?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정의를 해놨잖아요.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단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속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죠. 19절을 잘 보시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 안티크리스찬은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 변질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들, 오늘 이 기독교 이단들은요. 모든 이단들은 사실은요. 예수를 믿다가 변질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요한은 이런 이단들에게서 우리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안티크리스토스가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는다면 그 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걸 쓰는 목적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성도기 때문이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게 요한의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이 뭐냐? 이 기름 부음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 율법을 다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었다 하는 표현은 뭐냐면 구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왕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물과 분리되는 것처럼 죄에서 구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다. 기름을 부으면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제사장에게 머리에 기름 부으면 거룩해지고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거룩이란 말이 구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구별된다. 근데 이 구별된다는 표현이 신약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면 죄에서 구별된다. 구약적인 표현과 신약적인 표현을 합치면 기름 부음은 이코로 성령이다라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으면 죄에서 구별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거짓도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여기에 성령이 이렇게 쓰면 돼요.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속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가르친대요.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다른 것을 가르칠 거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리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더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야 이 이단 사상을 분별하게 되어지고요. 삶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내가 그들을 관해서 이것을 썼노라. 이것 때문에 내가 결을 썼다면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앞으로 이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게 되죠. 여기도 자녀들아, 이게 요한의 말투죠.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런 표현 쓰는 것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 거하란 말은 성령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요한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은요, 그 안에 거하는 삶,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죠. 요한은 그 안에 거해라 그랬다면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안에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된다. 술 취함을 받는 사람이 술에 지배받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아는 자라면 의를 행하게 되는 거다. 이 의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교란하는 자들이거든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자기들의 주장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게 이단들입니다. 따라가 보면 나중에 나오시겠지만 이 초대교회도 이단이 제일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이 문제는 요한 2서라든지 아니면 유다서까지 가보면 전부 이단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단은 뭐냐면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것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 이단은 교주만 배부른 겁니다. 성도들은 막 갈급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유혹할 때, 이단들이 우리 유혹할 때 현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단들이 활동을 합니다. 교회 이단들은 절대 불신자들에게 안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변질된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삶, 성령이 지배하는 삶, 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계명을 배우고 따라가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깨달으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여러분 가지셔서 이 말씀을 따라 이 땅의 남은 생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구별하게 하시고